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나눠놨는데요. 주보에는 그냥 한번 60장을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먼저 읽고 여자들께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성경이 66권인데 66권으로 된 책이죠. 성경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 저희에게는 같이 남자 성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아나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평안을 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에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보이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함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오늘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대충 느끼셨겠지만 이런 나라가 지금 옆에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 회복될 하나님의 에덴, 회복된 그 나라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그 이상형이란 말이 있죠.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이십니다. 지은이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웃어버리는데 어떻게 이상형이 있긴 있어? 있긴 있대요. 그 사람 찾지 마. 이상형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 속에 있는 나라. 그런 사람. 이건 아내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리스 여행 옛날에 갔는데 그리스 보면 조각상들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가면 거기 사람들이 되게 잘생기고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조각에서 보던 그런 남자들은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조각상들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 속에 있는 완벽한 조화,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도 그렇다 치면 그 이상 나라로, 이상 국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 혹시 아나요?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아주 그 나라가, 영국이 아주 나빴어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괴롭히니까 바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책을 썼고, 그 책의 제목을 유토피아라고 썼습니다. 유토피아 뜻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토피아, 땅, 장소. 이게 유토피아 뜻이 뭐예요? 없는 나라,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토피아와 천국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있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런 그 이후에 있을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생각, 그런 식의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없는 것, 오지 않은 어떤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앞으로 올 것만 바라보고 지금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을 손해보고 그 날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참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기 전에 그걸 보려고 그래요. 지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종교 안에 갇혀진, 교회 안에 갇혀진 나라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관한 회복이 없이 그 나라의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지 않고는 참된 개혁이 없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타락, 그리고 회복.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세 가지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 타락, 회복. 자,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이죠. 포로에 돌아와, 처음에는 애굽에서 포로로 돌아왔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미 온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올 나라에 대한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스바, 에바 이런 나라가 있죠. 이 스바는 남쪽 끝 지방을 말하고 에바, 게단, 르바옅 이런 거는 북쪽 끝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즉 전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와요? 그냥 오지 않고 재물을 들고 온다. 좋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왜 가져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러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오는 게 뭐예요? 물건들, 금, 은. 이게 그냥 뚝 떨어집니까? 일의 결과로 얻어집니까?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은 내가 한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은 거룩할까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일은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얻어진 결과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18절 쪽으로 가보면 여기 보면은 광포도 없고 그냥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슬픔도 없고 이거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나라에, 회복된 낙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회복된 낙원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낙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렇겠구나.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낙원의 태초에 그곳에 이 일을 두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살짝 나눴던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 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과 얘기가 나오죠. 15절로 다시 가보면 이 일이 범죄한 후입니까? 범죄하기 이전입니까? 범죄하기 전이죠. 3장의 범죄가 나타나면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둔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안식한다는 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말에. 그러고 나서 경작하며, 이거 다른 번역에는 다스림이라 나왔는데 이 말이 일한단 말이에요. 언제? 범죄 이후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범죄한 다음에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벌로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 그 땅, 복받은 땅,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게 일입니다. 이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맨 처음 그냥 거기서 이렇게 놀고 쉬어라가 아니라 그 일이 쉼이었어요. 일이 없이는 쉼도 없는 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 만드시고 계시죠? 일하시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쉬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6일 동안 일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굳이 그 손에 흙을 묻혀서 손으로 빚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흙으로 뭐 하는 것, 손에 흙 묻히는 거 싫어한다 그러죠. 농사 짓는 일 그런 거.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약간 천시하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좋은 일이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을 보면 일하는 일을 천시했습니다. 그거는 저 하급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일하심으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보이신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이 일은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분, 요즘 말로 하면 노동자. 노동자 하면 저도 좀 약간 마르크스적인 냄새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동자였단 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예수님 하면 우리는 이렇게 유약하고 약한 모습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어쩌면 건장했을 것 같아요. 목수 일이 되게 거칠거든요. 일이 많거든요. 일하시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일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신들은, 그리스 신들은 일 같은 거 안 했어요. 다 놀고 먹었죠, 위에서. 철학자들의 신은 어떻습니까? 실제론적 신이었어요. 개념상에 있는 신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일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물로 주신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일하다는 뜻인데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노동하다. 그때 당시엔 다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작 그 자체가 일이었어요. 노동하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이면 섬기다 이런 뜻이 돼요.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게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게 일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죠. 이게 예배라 그러잖아요. 일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한 단어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지금 예배가 귀하다고 하고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만 뭐가 예배냐는 거예요. 일하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도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모든 종류의 일의 선함과 가치는 그 가치는 노동에서 나옵니다. 자, 은과 금이 귀하죠. 은과 금이 뚝 떨어집니까? 금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서 금을 막 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걸러내고 여러 번 그래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금의 가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상품들, 가죽들 일을 통해서 더 높은 고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만들어진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금은 귀하게 여기면서 이 금을 만들어낸 이 과정을 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가치는 그 과정에 있는 일에서 나옵니다. 노동에서.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금 캐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 일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성직자만 귀하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그가 말했어요. 성경 구절에 몇 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먹이신다. 이게 성경에 말해요. 근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서 먹입니까? 누군가 일을 하죠. 젖을 먹으려면 옛날에는 우유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젖을 짰단 말이에요. 하녀들이 젖을 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 손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본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문의 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왜 성문의 빗장을 견고하게 하십니까? 그 도시를 지키는 거예요. 도시를 어떻게 지켜요? 좋은 법에 집행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지키는 거예요.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집에서 지금 청소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못 살아요. 밥 먹는 일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먹이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 먹이는 일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집에서 하는 일들은 좀 가치 없고 밖에서 나가서는 좀 어떤 일만 더 가치 있게 여겨진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갈 겁니다. 만약에 밥을 해서 먹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는 다 죽어요.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종류의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서 하는 겁니다. 계층 우월주의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더 소중하고 어떤 일은 덜 소중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직이 더 소중하고 노동일은 덜 소중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요즘에는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일,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게 더 소중한 일이고 다른 노동은 안 소중하다는 그런 경향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3장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잘하십시오. 깨끗하게. 밥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요리를 가지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조종을 잘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승객을 띄우고 안전하게 승객을 내려오도록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일어났던 프랑스의 그 개신교 성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 위그노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냐면 교회가 그냥 커진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베버가 연구하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엘리트 그 책인데 원래 자본주의는 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타락한 자본주의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님 죽게 하듯 했어요. 예를 들어 빵을 만든다고 칩시다.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을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먹기에 좋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좋은 재료를 쓰겠죠. 맛있게 만들겠죠. 최선을 다해서 빵을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거 먹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빵을 먹는 거잖아요. 맛있으니까 또 사죠. 부가 창출되고 그 주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위그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니까 단지 교회만 부흥하고 사람 성도가 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곳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직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뀐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귀하고 밖에서 하는 일은 그냥 대충. 교회에서 부르면 밖에 대충 치우고 그냥 와서 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위그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자유를 지키겠어.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걸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자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들을 통해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를 채우기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자유로 타락했습니다. 자본주의, 이거는 하나의 열매였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거기에 건강한 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을 떼어버리자 돈이 신이 된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또 타락할 건데 지금 교회가 똑같이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직자와 일반 직업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만인지수상설이죠. 말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서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직분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이 일이 더 소중하고 다른 직업이 덜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뭔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일이 소명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야, 이 일에. 거기에 남들보다 떨어지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아이들을 섬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지? 왜 이러지? 와서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일이 최고가 되겠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탁월하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부어주셔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안 되니까 탁월한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하의 음악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가 모든 작품에 기록한 것,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는 칸타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음악만 만든 게 아니고 일반 음악도 만들었어요. 일반 피아노 연습곡도 만들었고요. 그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죠. 최고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나온 열매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위구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니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쯧쯧쯧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총리로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섬겼어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잘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은 꼭 설교자나 교회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서.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직자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도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젖을 짜는 그 한 해의 소녀였었으면 그 우유를 못 마신다고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란 말입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문제는 그 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원래 일은 하나님 주신 거룩하게 하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타락 이후에 일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해야 이사야 60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 봐라. 우리가 쌓은 이 탑을 봐라. 엄청나지 않냐?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결과예요.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열매였는데 이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말해요. 그 하늘 궁전이라 그러죠. 하늘 도성. 높은 성을 쌓고 거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권력을 위해 세운 나의 위대한 바벨론이 아닌가. 나의 제국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살아있음을 느낀다. 자기 자신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 이름만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식의 일을 하면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 일을 쟁취하려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이것이 만약 우리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돼요. 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분열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분열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무언가를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는가? 이것만 하면 돼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목적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좀 특별한 바쁜 시간들 보냈어요. 이렇게 지난 1년 중에 아마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바쁜 중에도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목적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이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과 떨어진 그 일들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일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현재 타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면 그 일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저만 더운가요? 여러분도 잠깐 더우신 것 같은데 조금 낮춰주시고 환기를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일의 목적이라면 이제 곧 그 주변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일이 나쁜 겁니까?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아요. 망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내가 하니까 점점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그 재즈 연주자 중에 존 콜트레인이 있습니다. 테너 색소폰 주자인데 막 신들린 것처럼 연주를 합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 자신의 연주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A Love Supreme이라는 그 새로운 앨범을 그가 만들었는데 그 앨범에 그가 짧은 글을 썼어요. 그냥 이거는 무슨 종교 앨범이 아니고 그냥 자기 앨범이에요. 그 앨범에 이런 말을 그가 써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석탱이 조그맣게 이런 글을 써놨대요. 1957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음악적 재능과 특권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길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에는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 또한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나의 목적을 이루자. 내가 높아지자. 우리 모두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왜 최선을 다하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왜 희생합니까? 내가 잘 되려고. 다 해요. 세상도 다 있습니다.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노력도 있고 땀도 엄청 흘려요.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나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힘을 더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저주예요. 그래서 힘을 가졌는데 그게 갖고 나서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높아졌는데 힘을 가졌는데 안 행복해요. 더 힘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저주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최선을 다합니다. 더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 콜트레인이 회복한 거예요. 이전에도 그는 최선을 다한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색소폰 연주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음악 자체를 위해서, 누군가 이 음악을 들을 터인데 그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누리고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연주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영적인 거예요, 음악이. 그 연주하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어찌어찌해서 제가 한 일반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음악회에 총감독을 하게 돼서 음악회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첼리스트 한 분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요를 했어요. 가요를 이렇게 첼로로 편곡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아시죠? 어머니 어머니 그런 노래인데 그걸 이제 첼로. 그분은 클래식만 한 분이었어요. 근데 가요를 하니까 그것도 뽕짝이니까 처음 듣도 못한 노래를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의미를 설명드리고, 즉 결론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이라고 쭉 말씀드렸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분이 그걸 준비하셨고 마지막에 고백하신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했다고. 그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했고, 지금 하나님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첼로를 연주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는 일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 열심히 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그 재촉 왜 합니까? 잘 되라고? 더 높은 사람 되라고? 다 이거 너를 위해서야?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잘 돼서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바벨탑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요. 잠시 성공하고 잠시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어도 그 끝이 망하는 겁니다. 의사 돼서 이상한 짓 하고, 변호사 돼서 못된 짓 하고, 검사 돼서 온 나라를 말아먹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일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의사 돼서 사람을 살리고, 변호사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검사 돼서 악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가 청소를 하던 노동을 하던 그곳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당신은 이거 막 열심히 쓰길래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청소 그냥 집 짓는데, 그 건물 짓는데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곳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일이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일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로 파괴된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다면, 이 공동체만 있는다면 이 공동체는 망할 겁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가 그거예요. 우리끼리. 자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섬기라고 주셨어요. 빛을 나타내라.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회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일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일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이 지금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구석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 지구가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림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전이죠. 그들의 궁극적인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인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에게 온 것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추방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일은 있는데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일하면 일한 것의 결과가 그냥 얻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Rest. 쉬는 거예요. 피곤한데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 없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안식 없음을 경험합니다. 피곤한 거예요. 인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안식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딜 가도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 날 해칠 것 같아.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을 해도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일이 우리의 삶의 의미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때는 그것은 허망을 낳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도다. 전도서가 그거예요. 수고가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거기 임한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휴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망이 있습니다. 많이 쉬어보십시오. 쉼이 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의 일은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가시덤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나만을, 요 조그마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목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직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몫으로 오셨습니다. 일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육체 노동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리하는 자로 오셨어요. 쉴 곳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성이라도 있었죠.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며 다녔습니다. 나그네로 사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머리에 깊숙이 박힌 그 가시 면류관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분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안식 없음을 누리시고, 안식 없음을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허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 비참함으로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신 포로 생활을 취하고 계십니다. 묶여서 끌려가셨고 묶여 계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해야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다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 우리는 일한 것 없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그런즉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함께 쉴 수 있습니다. 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교적이 되어서 네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독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죠. 나는 의사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잘 나가는 예술가야, 난 이걸 잘해, 난 저걸 잘해.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험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짓밟게 할 것입니다. 망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더 잘하는 놈이 꼭 나오거든요. 더 힘센 사람이 나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일한다. 나는 완전히 짓밟혔다. 내가 안식 없음을 취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 가시관을 대신 썼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본다면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니 내 안에서 안식해라. 그리고 내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봐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샀다. 그리고 너의 그 일을 너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라. 내가 내 안에서 일하겠다. 그거예요. 그런즉 이제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한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과 관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지 않고는 나도 일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 깊은 곳의 평안. 사실 이것이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 이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잘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기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 안에서 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쉼과 일,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그 에덴에 일이 있었고 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계속 쉬어보십시오. 거기 쉼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귀한 것입니다. 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고 달이 되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요. 그분 안에서 쉼을 쉬고 그분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의 비전과 일의 중요성, 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그 바벨탑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스스로 그 바벨탑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곳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일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를 세워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